어떤 이런 좋은 법의 인연이 되게 해주신 달라이라마 스승님께 항상 존경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청전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를 갖다가 송강사 방장 스님 열반하신 우리 보성 방장 스님과 같이 원순 스님, 지훈 스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번이 21번째인가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를 뵙고 그냥 이렇게 오랜 수견인지 전자님 뵙고 바로 법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응낙을 해주셨고 이제 저와 그 존자님께서 마음으로 약속을 한 특별하게 법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사태가 되었다든지 전쟁 사태가 되었다든지 또 존자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든지 제가 명이 짧아서 그냥 빨리 가게 됐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생의 법의 수레바퀴를 갖다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음 약속드렸던 대로 존자님께서 해주시지 짧은 법문이시지만은 해주시지 못할 정도로 연세가 높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찾아뵙고 조금 더 오래 계셔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 110살까지는 산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50살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한참 눈 감고 계시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좀 이유를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공부가 많이 덜 돼서 다음에 또 스승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다음 생에 와서 그냥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시간 동안 당신이 좀 더 계셔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수견이니까 찾아올 거라고 가만 생각해 나오면서 생각해 이거 네 책임이다 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청전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초기에 스님께서 통역도 해주시고 참 고생하시고 그러셨는데 청전 스님은 여기 물이 좋은지 그때나 지금이나 살이랑 뼈가 부정불감이라 나보고 만날 부정불감이라는데 나는 정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불타 여행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타 여행사에서 오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잠을 못 자고 다 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도 눈 또록또 뜨고 계신 거 보니까 별로 안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까요? 또 네 한다 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이제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바뀌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한, 혹시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계시면 그건 준비를 갖다 죽자살사 했는데 우리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 질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그 저희 대 선배이신 해총 큰스님, 나는 어저께 밤새 오신다 그래서 혹시 죄송합니다. 그 혹시 영안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뭐 나보다 더 성성하신 것 같으니까 연세를 거꾸로 드신 것 같다. 예, 몇십 년 더 사신대요. 그런 이제 우리 저 강원도 춘천이시죠? 승부론의 현각 스님, 또 항상 보면 현장에 계신 현장 스님, 또 이 선배, 저희 이제 성가대학 다닐 때 한 해 선배인 혜인 스님, 비구니 스님 계신데, 나보고 뭐 친견 안 시키 좋다고 뭐 앞으로 후배를 갖다 톡톡하게 혼을 좀 내겠다고 뒤에 맞대로 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여기 선후배 또 여러 스님들께서 외호해 주시고 항상 헌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법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존자님을 뵙고 한국으로 어찌가든지 꼭 모셔야 되겠다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한국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할게요. 뭐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너무 박복해. 나부터 시작해서. 법의 스승을 모시는데 정치적 잣대를 갖다 대고, 또 우리가 물건 몇 개 더 팔아먹으려고 상업적인 생각을 가져서 중국을 의식하고, 또 우리들 속에서는 법의 아집이 너무 강해서 뭐 한국에도 대도인이니까, 아니, 한국에도 대도인이 꽉 찼으니까 도인이 오시면 더 좋죠. 응? 한국에 도인이 많은데 뭐 달라이라마를 뭐로 모시느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시려고 할 때 오히려 종단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내가 그 총리한테랑 그 요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너네 종단에서 우선 합의하라고, 종단에서 반대한다. 중국 반대보다 종단 반대가 나는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이게 도인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제일 수행자가 제일 슬픈 것이, 왜 스승이 없다는 것은 한밤중에 등불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승은 곧 법이고, 또 법을 얻은 이가 스승이죠. 무슨 잘생긴 거로 치면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잘생겼죠? 장동건이, 정우성이 잘생겼고, 그러나 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인이라는 것은 법이 있고,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다한 이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한다는 것도 역시나 부처라는 분도 욕심을 다한 이고, 탐진지를 다한 이고, 삼보의 법이라는 것도 욕심을 다한 생각입니다.
성가라는 것은 욕심을 다하려고 하는 이들과 욕심을 다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출가를 하고, 우리가 출가를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스님들이 다 계시지만은도 한 생을 머리를 깎는다는 것, 그냥 머리 깎는다는 외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살라 그러면 절에 왜 들어옵니까? 그 꼬리 타보는데. 여기에 출가해서 이룩쿵저룩쿵 이후로 출가한 이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일 꼴통들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통수들이고 그래요. 법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튀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들어와 보니까 그것도 깜깜하다 그러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스님네들이 달라이라마를 뵙고 무슨 가피를 입어서 돈 벌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충족될 수 없는, 출가자들에게 충족될 수 없는 너무나 갈망스럽고 힘든 법이라는 걸 쫓아서 옛날에 해초 스님은 몇 년에 걸쳐서 왔고, 그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우리가 유리하죠. 그래도 힘들게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나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 야, 물 안 나오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데를 갔다가 뭐하러 오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저 수행자가,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신 수행자가, 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모습이신가?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접점을 찾으려고 오신 거죠? 여기에 돈 벌러 오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호텔 시설이 좋아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자의 말씀에 핵심은 공성과 보리심이죠. 공성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은, 사유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무아의 공성 책임, 그 힘이 아니면요, 절대 나의 에고와 나의 탐욕을 갖다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도 그걸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법화가 또 생기면서 2000년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나란타 대학의 마지막에 해교도들한테 죽을 때도 스님들 3만여 명이 가만 앉아서 다, 목이 다 달아나서, 목이 다 떨어져도 가만 앉아서 저항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무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영원성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나조차도, 온조차도, 나라고 구성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자성이 없는데, 온 개공한데, 다른 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내가 있고 대상에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탐욕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무아가 되지 않고서는요, 불교가 아닙니다. 영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불성이 영원하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하도 욕을 많이 하는 사카리도 안 들어가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개떡 잡숴 보셨죠? 전부 다 부르주하고 막 안 드시고 거기에 사카리라도 들어가야 좀 찹찹한데 막. 영원한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불이 있습니까? 여기에 불이 지금 있어요? 아, 이제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나옵니다. 그죠? 조건이 하나 빠지면 꺼집니다. 여기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불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는 불이 없습니다. 불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현시키는 것이지 본래부터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나란타 불교, 특히 나가르주나 용수의 기륜원정의 공성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고액입니다.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요, 제일 큰 정신적 에러를 일으킨 게 하나 있습니다. 자꾸 오온이 생기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면서 자꾸 나 하는 나의 GPS가 생기면서 아가 본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착각에 의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착각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착각에 의해서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 욕심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 분노를 끄트리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 어리석음을 타파하려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불교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그 9시간, 1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또 국내선을 또 타고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꼬덕이라고 하는 소리죠. 야, 그 올 때 뭐 라오르도 들려오시고 뭐 올 때 뭐 거리 구경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고생이에요. 그죠? 집에 있으면 뭐 따뜻한 한국같이 따뜻한 방이 어디 있으며 한국같이 물 잘 나오는 데가 어디 있으며 한국 쌀밥이 최고고 한국 김치가 최고고 한국 두부가 최고고 그런데 거기 계시면 좋죠. 여기에 힘들게 여러분께서 오신 것은 요만한 실마리 하나라도 잡아서 정진하고자 여기 오셨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수위 찬탄합니다. 진정으로 수위 찬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러저러한 인연이건 간에 이러저러한 이유이건 간에 법의 끈을 놓치지 않고 수위 찬탄하고 수위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우리를 갖다 진일복케 하고 마침내는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윤회를 갖다 끊는 반드시 끊는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만 깨달아버리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욕심을 다했을 때 깨어있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불성이라 그러지. 가만있어 누구 이름 부르는 것 같다. 불성 스님이 있지. 아로서의 불성은 아닙니다. 아를 버렸을 때 이루어진 자각으로서의 생각을 불성이라고 하고
깨어있는 상태라 그러고, 그 깨어있는 상태를 법신이라 그럽니다. 법의 몸을 얻었다고. 청정법신 바이로잖아. 법신이 따로 영원 상주불멸로서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법과 깨어있음과 성체를 다 이루신 분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입니다. 깨어나면 부처이고 법이고, 그 법을 실현하려는 성가가 됩니다. 불법성삼보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존자님께서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자꾸 깊이 있게 사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성만 자꾸 깊이 있게 사유를 했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허무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없구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연기로 존재합니다. 전부 다 원인과 조건과,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또다시 그 결과가 원인이 되고, 또 조건이 주어지고, 또 결과가 나오는 반복적 작용, 그걸 갖다 연기라고 그러고, 연기하면서 소멸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그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자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불성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왜 합니까? 흙 속에 묻어놔도 있고, 똥통 속에 빠뜨려놔도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을 갖다 불변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정진을 합니까? 그래서 그 공성 체험과 아울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한국은 말만 있습니다. 건강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기는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부처님께서 선제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게 건강이 전부 다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거기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육상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다. 보리심의 발에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밭에, 빈밭에다 깨를 뿌리면 무슨 밭이라 그래요? 아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콩을 뿌리면 무슨 밭이에요? 사람에다가 도둑의 마음을 심으면 뭐가 되겠어요? 도둑놈. 살인의 생각을 갖다 심으면 뭐가 되겠어요? 살인자가 된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300분이 계시면 300분이 보리심을 일으킨다. 아, 내가 이번에는 안 됐어도 세세생생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의 씨앗을 심겠다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무슨 팔공산 가빠이 가서 뭐 빌면 하나 손 들어주고, 그런 사람은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반은 대답하고 반은 대답 안 했어. 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랬던데, 이게 좀 있는 것 같다. 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내가 이런 얘기 좀 우스웠어요. 어디 내가 참 좋아하는 곳이 있거든요. 홍련암을 내가 무지 좋아하거든. 그래서 좋아서 참배하러 왔는데, 다른 분들은 저 위에 뭐지, 거기가 저리 낙산사 참배하러 왔는데 나는 깨가 나서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안 올라가고 밑에서 딘둥딘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막 새끼줄 사이에다가 소원지를 달아놨는데, 한 어림잡아 한 수천만 개는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심심하니까 들쳐가면서 읽어봤어. 누구 합격 소원, 누구 병 고쳤으면 좋겠다는 소원, 누가 부자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더 뒤져봤어. 그래도 어디 옛날에 조주 스님이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누가 와서 물으니까 부처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뒤져가지고 하루 뒤지다가 불씨가 하나 나니까 이게 불씨가 없냐 이 자식하고 한 대 머리를 때려서 깨달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죠? 나 그거를 하고 찾아보니까 한 개도 없어. 일체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게 내가 한 10만 장 정도를 뒤져봤는데 하나도 없었어.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이야. 전부 다 복장사하고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지도 않고 바른 법이 통하지 않고 무슨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존자님 말씀에 선심이라는 것은 이타심이에요. 어떻게 이타적인 사람이 악심을 품겠느냐 말이에요. 이기적이 돼야 악심이에요. 악심을 품고 이기심을 품으면 교도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살아서는 교도소가 되고 죽어서는 지옥이 된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이타중생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참선을 하면요, 법집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들어있지만 한국 선방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참선을 하면 하지 왜 문을 추잡아놓고 입변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술법조차도 별로 생각을 안 해. 나는 티베트 때 처음 와서 여기 이분들을 접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항상 배려야. 웃는 얼굴이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두 가지가 딱 표가 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리가 계시고 염주를 저기다 목에다 걸고 있어. 염불 안 해. 여기 분들은 걸어가면서도 엄마니만 주력 정진을 계속 한다면, 그렇게 해야 자꾸 번뇌가 줄어들지. 꼭 기도 시간 앉아가지고 간세음보살 한다고. 그것도 간세음보살이 전부 다 기복적인 간세음보살이지 주력으로서의 간세음보살, 관상으로서의 간세음보살 안 해. 그게 힘을 못 얻어. 그래서 이타심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선을 하건 경전을 공부하건, 경전을 공부하면 이론가가 되어버리고 이기적 지식인이 되어버리고, 참선을 하면 법집이 강한 법집가가 되어버려요. 선을 하는데도 그 힘을
뻗쳐나갈 수 있는 힘은, 화두를 들건 무엇을 하건 뻗쳐나갈 수 있는 힘은, 선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타심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승불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체 중생을 놔두고 내가 승불하겠다는 건 꽝이에요. 그런데 그 연민의 마음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자비의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모든 중생을 세세생생 나의 어머니로 모시겠다. 나의 어머니 6 것이다. 좀 어머니가 배기 싫은 사람은 아버지로 하든지.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합당한 것 같아.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어머니만큼 사실상 우리를 갖다 있게 해주신 분이 없거든요. 아버지도 조금은 포함되지만은, 그 내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인간과 동물과 저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나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고 나의 어머니였었고, 저분들을 기억고 내가 다 건져내겠다는 그 원동력이 나를 참선케 하고 바람일행을 행하게 하고 사무량심이 일어나게 하고 사습법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중생무변 서원도를 맨 앞에다 넣어서 사후서원,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만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 내 먼저 성불이란 말이야. 이게 내 먼저 성불이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왜? 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건강에서 뭘 버리면 됩니까? 하고 보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뭘 버리면 됩니까? 하니까 아상,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못 올라가가 영원하다는 생각을 버려. 인상, 중생상, 수저상 다 법상과 비법상을 다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 나는 수행이랍시고 해보니까 에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수행의 전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스님들은 머리 다 깎아버렸어. 옛날 이거가 폼 다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폼 잡대. 물도 드리고, 뭐, 6만원짜리 파마도 오고, 노란색이 좋을까, 빨간색이 좋을까, 파란색이 좋을까. 그러나, 출가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런 이 옷을 이렇게 입은 거라든지, 이런 것의 의미는, 출가의 의미는 그런 에고를 전부 다 외행적으로 다 털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해야 돼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받는 것은 무슨 박테리아 한 마리도 고통받기를 싫어해요. 그런 중생들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그 특성 자체를 무시하고 승부할 길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중생이 없는 부처가 어디 있으며, 부처 없는 중생은 갈 길을 잃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 정진을 갖다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참여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도인 인척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많지만
진정한 도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제가자들이나 출가자는 다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삿된 법들이 우죽선처럼 일어나서 나는 처음에 천국이라 그래서 하늘에 구멍이 났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전부 다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다 이게 수행자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법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어디 신천지 같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갖다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사실은. 특히나 불법을 공부하는 스님들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대참여를 해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른 아까 경전 존자님께서 경전 얘기를 계속 하시는 한국 불교는 경전 안반도 깨닫는데요. 그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불자들 가운데 특히나 이제 불자들 가운데 이게 책임이 커. 내가 그걸 어디 거리에서 봤어. 회사 대장경 판각을 갖다 보고 오신 분이 어떤 노보살님 한 분이 회의자를 가니까 뭘 스님들이 많았다대. 옛날에 스님들이 참 많았다대. 왜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빨래판을 보니까 빨래판이 수만 장이래. 회사 대장경을 빨래판 정도로밖에 안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할머니가 대도인이구나. 대장경을 빨래판으로 바꿀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법문을 꼭 정확한 법문을 들으셔야 된다. 부처님 법은요, 지금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은 또 부처님 과학의 첫날에 서인 사람도 부처님 법을 갖다가 배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없으니까. 적어도 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과 가까워지니까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공성의 얘기는 아직 양자역학을 한 사람들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존자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과학과 지식 사회가 진행될 상황이 한 2400년, 2500년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때까지 과학과 지식 사회와 철학 사회와 동행하고 그들의 지적인 것과 과학적인 부분에 모티브가 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는 말이죠. 왜? 전에 누가 박수를 신나게 치는데 앞에 스님이 합장을 해버리니까 박수가 싹 줄어들더라고요. 박수를 치려고 그러면 와작작하게 좀 치십시오. 나는 화근컨대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바로 공부만 하면 여러분 혹여고 뭐고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내한테 누가 물어봤더라고. 스님은 포교를 잘 하시던데 포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어. 첫 번째,
딱 질문에 내가 대답했어. 포기해라. 뭘 포기합니까? 네 욕심 포기해라. 두 번째, 세워라. 뭘 세웁니까? 원력을 세워라. 너를 위해서 대중을 이용치 마라. 너 이기적인 생각, 그 호객행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어디 울산인가 어디 가니까 그 주의스님이 그러시대. 경상도는 요즘에 산신제 진행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아니, 빌 데가 없어. 산신한테 가서 빌고 앉았어. 짜잔다. 짜잔다. 법이 바로 쓰면 산신이 와서 무릎을 꿇고 호법을 하겠다 그래야지. 그래서 호법 신장으로 옆에 모신 거예요. 산신한테 가서 빌고 앉았어요. 그럼 이 산신이 제일 클 거예요. 히말라야 산이 돼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하지 말고 이 와서. 법은요, 정말 과학과 같습니다. 좀 수학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 방법은요, 매우 정확하고 매우 칼날 같고 매우 인과적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런 허무맹랑한 짓은 없습니다. 인과법이라는 게 뭡니까? 연기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주체가 있다라고, 영원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과법이 없습니다. 인과법이 그 사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있으라 그러면 있고, 지를 창조하면 그냥 창조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불교를 갖다가 막연하게 신비주의적으로 우리 출가한 지금 한 50년 됐는데 출가. 지리산에 들어가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요즘에 생각하면 개떡 같은. 우리 대중들 사이에 확 퍼져 있어서 원효 스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나는 헷갈려가지고 죽거든 거야 이게. 행자 때 누가 그래. 노장이 그러더라고. 원효 스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지금 한 13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리산 청학동을 갔다가 나물 캐러 갔다가 구름 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청학동 문을 통과했는데 거기서 원효 스님과 신선도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한판 구경하고 나니까 이쪽이 다 세상이 그냥 몇백 년 지나가 버렸다고 그따구 소리를 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린 나이에 19이었는데 노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고. 그거 정말 내가 스님하고 나하고 노장님하고 얘기한 얘기 그대로 할게요. 멍멍이 개새끼 소리보다 못한 소리다 그러더라고. 원효 스님 정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거야 믿을 만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할 때는 교합부터 스님들, 좋은 스님들 법문 반드시 법문 요청해서 들으십시오. 듣다가 엉터리 소리 하거든 들이받아. 스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은 이런데요? 받아. 그럼 그 스님 대답 못하고 법상에서 내려와야지.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전화가 와. 스님 언제 놀러 갈게요. 그럼 나는 대답을 하지. 요즘에는 능구렁이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한다. 북이랑 깽가리랑 다 갖고 와라. 실컷 두들고 놀게. 아니 법을 요청으로 온다든지 무슨 이런 거로 오는 게 놀러 간대. 내가 비즈니스맨이야? 법문을 듣지 않고 법문을 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갖다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 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존자님께서 인도 남부에 가서 내가 한번 그 죽는
강론을 하실 때 내려가서 그러니까 거기 절 주의스님 다 오라 그러더라고. 점심 때 먹는 밥상을 다 들고 오라 그래. 그대로. 니는 너절은 왜 이거 이렇게 참 안 좋게 먹냐 그러면 저희는 부끄러워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지. 너는 왜 그렇게 잘 먹냐? 돈이 좀 많았어. 근데 천장께서 야 조금 이쪽에 논아주고 이렇게 해라. 너는 지금 뭐 법문 뭐 하고 있고 경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냐. 어느 절에서는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사가 누구냐? 무슨 경을 말씀하고 있고 법사가 누구냐니까 아직 법사를 못 보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노 하지 마라. 삿대지니까 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핵은 법이야. 법문이야. 아시겠죠? 저는 존자님을 뭐 달라이라마 또는 이렇게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대승의 법을 통해서 가장 지금 현신을 놔두신 사람 가운데 가장 보살의 행에 깊이 들어가시고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대표적인 모델로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너무 감격했던 게 나의 무엇이라도 중생에게 이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살아서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중생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설사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이 고통받는 이것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어저께 나는 그걸 갖다가 뭐 말을 한마디 드리려고 그러다 왜냐면 저도 은퇴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말을 못했어. 못 꺼냈어. 왜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까 싶어서. 아, 참, 진짜 짜증나게 될까 싶어서. 크다가 말을 못 꺼냈어. 그건 있잖아. 뭐, 그만둘 거예요. 뭐, 그만두면 이제. 물어보면 괜히, 여쭤보면 괜히 못할 것 같아서. 안 여쭤봤어. 우리의 숨쉬고 행동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타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이기심으로만 정철되어 있으면요, 이거 사나 마나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놓으면 안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낫다고 생각해. 수행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행자이건 제가자이건 이타심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불자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불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부처님이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진행되어 온 역사를 갖다 내가 거의 다 인도 불교사, 또 이제 중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를 전부 다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아, 그래도 불교는 이타심으로 산 분들이 대다수였구나. 불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이 살육을 당한 일은 없었구나. 불교 힘이 약해서 그걸 못 막는 경우는 있어도 불교가 주동이 돼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구나. 토인기 얘기와 같습니다. 불교가 2022세기, 23세기 이렇게 될 때 불교의 그 무아의 대자비심이 여러 중생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역사학자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나는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를 하고 달라이라마께서 간세음보살 화신이라는, 나는 화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라이라마께서 오랜 생을 거쳐서 대승의 불법을 갖다 수행하고 전교를 하면서 간세음보살 화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간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며 후신이라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에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묻는 사람은 달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대승불교의 불법을 갖다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실천하시고 체득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옷깃만 스쳐도 어느 생인가는 당신과 깊은 인연으로서 어느 생인가는 승부를 하실 때 나도 그 옆에 서 있겠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초기에 이제 측정 스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분들 갖다 이제 많이 내한테 소개해서 저도 이제 노스님들도 뵙고 그러는데 이 스님들에게 여쭤볼 때 감격받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티베트에서 네팔을 통해서 넘어오면 5천 6천 고지를 넘어오면서 눈밭에 넘어오면서 다리 동상으로 자르고 그렇게 이제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거 와가지고 누가 환영하나요? 톡을 돌담장 몇 개 쌓아놓고 우리 절 많이 하신 그 스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는데 초기에 처음 왔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담장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은 그래도 토굴이 세면으로 좀 발라놓고 그렇게 되는데 돌담장 몇 개 쌓아놓고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데서 그것을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드신데 뭐로 그냥 티베트에 계시지 뭐로 하시냐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는 대부분 삶을 부초처럼 돈을 따라 움직이고 직장을 따라 움직이고 영감을 따라 움직이고 자식을 따라 움직이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해초 스님 생각이 딱 나고 우리가 현장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 구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이 철저하고 열심히 하시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 의식이 좀 다르고 색다르게 하고 그런 것은 수행의 시스템일 뿐이지 문화적 시스템일 뿐이지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한 길을 안배를 해놨을 뿐이지 우리와 특별히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불교 속에서도 다 우리가 잃고 그 딴 곳으로 쓰고 우리 욕망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법이 왜곡이 되어 있었지. 우리한테도 다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시거든 본인 정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중생을 위해서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누가 식당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식당이 좀 잘 되겠습니까? 내가 참모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똑 중처럼 대답을 했어. 나중에 대답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오는 손님을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좋은 음식을 대하려고만 해보라.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좀 부작 같은 거 그런 게 없을까요? 그게 부작이다. 그래도 못 믿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경을 한 권을 드리면서 이게 부작보다 훨씬 효력이 세니까 다 위에다 모셔놓고 마음을 자꾸 오는 사람들에게 이익되고 반찬 하나라도 내가 깔끔하게 내놓고 맛있게 하려고 그러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건강경 얘기라고 그랬더니 건강경에 식당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까? 그 원리가 들었다. 절대 그것도 알을 가지고 니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음식을 이렇게 잘해놨는데 니가 먹으러 안 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거니까 그 건강의 도리가 뭐하거든 그게. 그 일러줬더니 한 3년 됐는데 그 3년 뒤에 와가지고 돈을 좀 벌었나 그랬더니 이 꼴을 보니까 벌었더라고. 좀 벌었더. 얼굴이 환해져가 왔어. 화장품도 좀 좋은 걸 발랐는지 환해졌어. 불교도 포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절집안에 오는 많이 찾아오잖아요. 관광지도 많대서 친절하게만 대해주고 이타적인 생각만 갖고 대해만 줘도요. 10년, 20년만 그렇게 하면 1000만, 2000만이 신도가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달라이라마께 호주에 어떤 티베트 스님이 포기단을 내려고 가면서 가라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영어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 배우는 동안에 사람 보면 자꾸 웃고만 있어라 그러더래. 영어 입이 떨어지는데 한 2년, 3년 걸렸는데 웃는 것만 가지고 신도가 300명이 더 됐대. 그래서 여러분께서 달라이라마 뵈신 것만 해도요, 큰 공덕이 되실 겁니다. 큰 공덕이 되시고, 보리심을 꼭 내셔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정진하시고, 정진하는 법은 스님들한테 잘 여쭤보고, 근데 사대기 하는 데는 하는데, 사대기 하면 안 되니까. 한 20년, 30년 허가다도 그냥 허당이야. 전에 기농원 사람이 내한테 찾아왔거든? 와가지고, 얼마나 기농했는데, 그 사람이 허당인지, 농사를 하나도 모르고 축사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스님, 계란을 갖다 병아리 깨려고요, 안겨줬는데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장닭이 한 마리 있냐? 그랬더니 장닭이 없대. 다 썩어버렸대. 야, 장닭 보면 무정란을 갖다 그렇게 하면 다 썩지 그게 되냐? 그랬더니 그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자식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웃고 말았는지. 어쨌든 여러분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씨앗이고요. 그런 이제 욕심을 버리는 방식은 아까 공성체험이에요. 자꾸 공성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무자성의 얘기를 갖다 자꾸 듣고서 자꾸 사유해 보시면 순간순간 접하면서 저게 허망한 일이구나. 그 건강의 일체 유의법이 영홍한포하고 여로 여전이라. 물거품 같다. 물방울 같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진옥스님도 지금 21년째, 23년 정도 전에 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회째인가 얼마 돼요. 근데 진옥스님이, 진옥스님 사진을 봤어.
그때는 젊었구나. 그렇게 됐거든요.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정진하시고, 또 오후 일정, 되시는 대로 하시고, 이제 공지사항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께서 달라이라마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가 하시는 분은, 이 행공스님이 일어나봐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려나?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현공 스님한테 이렇게 다 개개인이 봉투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번거롭기만 하고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공양 올리고 싶고 작은 돈이라도 올리고 싶고 그렇게 하거들랑 여기 좀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마지막 날 이렇게 내일 아침에 공양 올릴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